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9월 첫째 주일로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옥토와 같은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우사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해 주신 사랑과 은택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성도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흰 눈보다 정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권속들의 심령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뜻 재단에 한 몸의 지체로 삼아주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한 것처럼 주님이 머리 되신 이 성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푯대로 삼고 온 문속이 합심하여 한 떡덩어리가 되어 잘 세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와 우리 후손 대대로 풍성한 누림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눈물이신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외국에 유학 중인 자녀들, 특별히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한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사 형통과 평안함의 시온의 대로로 그 인생들을 걷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정중히 품어주시고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성령님 역사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의 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며 찾듯 어느 곳에서든 예배하는 온 성도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풍성히 목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모든 기쁜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사 아론과 홀같이 주의 자녀를 사자를 섬기며 보필하는 데 넉넉하게 하시고 숨어 봉사하며 섬기는 손을 복주시고 그 자녀는 배나 더 복받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모든 것이 저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안하다 번성하고 애로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러나 그 백성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우고성 비전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어요. 또 다음 주간이면은 또 추석 연휴도 있습니다. 9월 달에서 한 10월 중순까지가 참 날씨도 좋고 또 풍성한 결실이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된 이 9월 한 달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에 보면은 강력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셔야 하는구나. 아멘. 언제 누구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야곱과 요셉에 관한 말씀을 참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참된 베델의 예배자로 세워 가시는가 하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요셉은 이제 30세 3 곱하기 10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온전한 축복이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 모세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경의 66권의 뿌리에 해당하는 맨 앞쪽에 있는 5권의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장수로 세어보면 187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분량의 약 20%, 5분의 1 정도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와 계시를 가장 풍성하게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이 중심이잖아요. 모든 매임에서부터 모여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출애굽을 위하여서 광야를 통하여 행진하는데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내 생활 환경에서, 내 심령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앞전 세대는 다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요, 생육했대요. 불어나서 번성을 했대요. 매우 강하여졌대요.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흉년을 피하여서 애국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간 그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 보면은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잖아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들 이삭 한 사람도 지금 낳지 못해서 한 사람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번성하는 내 자손을 내가 주리라 라고 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이신칭의 복음,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출발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가면 또 약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야반 도주하며 떠나갈 때 베델에서 첫날 밤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던 그날 밤에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또 원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야곱에게 이제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또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히스토리예요. 역사이고 섭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와도 여전히 유효하고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요. 처음에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로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달랑 하나를 준 거예요. 그 다음 대로 넘어갔을 때도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 하나예요. 하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또 의아했을 수가 있어요. 별처럼 그렇게 주신다고 하더니 손자까지 내려가는데도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 다음 때가 되니까 12이 됐어요. 여러분 12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완전수입니다. 그 12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갈 때는 한 70명쯤 된 거예요. 70명도 7 곱하기 10에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신칭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50년, 60년.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보다 더 일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 인생을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열어주고 풀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견고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믿음의 주로 든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 거듭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포기할 나이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이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천을 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군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요, 부모도 그 자식을 위해서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가 떠나면 누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부모도 안 하는데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생각해봐. 나도 안 하는데 누가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해주냐. 내가 소천하면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하는 것은 때와 나이가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맨날 집에서 노시면서 뭐 새벽에 뭐 하시고 늦게 하셔서 새벽에 1시간만 깨있으면 돼요. 새벽에 1시간만 나오셔서 기도하고 조금 집에서 주무셔도 돼요. 어차피 출근도 안 하고 다 은퇴하시고 정년퇴임하고 집에서 출근하는데 나오셔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행복하고 교회가 자라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세상이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번성하는 걸 탐탁치 않아 여긴다. 그리고 왜 세상이 싫어하느냐? 세상 뒤에서 주관하는 그 영적인 실체가 바로 사단이고 말이고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8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기보다 많지 않아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으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게 사단의 지혜입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애굽이 등장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제국이에요. 뭐 아프리카 전역을 다 통치하는 거대한 그런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국이 나옵니다. 애굽 제국도 나오고 바벨론 제국, 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제국들은 뭘 상징하냐면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제국은 크단 말이에요. 이 땅덩어리 전체를 다 다스려요. 그래서 힘과 강력한 이런 권력을 가진 세상을 상징을 하고, 그 제국의 수장이 되는 바로 왕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제국이 얼마나 크냐. 역사상 여러분, 이 지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겠어요? 저 제국이에요. 저 빨간색이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큰 나라인가 보세요. 저게 한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였습니까? 몽골 제국. 오늘 이 아시아 사람들이 어깨 한번 으쓱하는 몽골 제국이 여기 오른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몽골이 지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청도 지나서 조금 더 섬 앞에 그 섬이 대만 좀 더 내려오면 홍콩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일부까지 다 지배를 하고 인도네시아 자바섬도 지배했고 일본의 후쿠오카까지 지배하고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일본을 완전 정복을 하려고 봤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멈췄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을 좀 이렇게 동남아 일부를 정복을 못하고 나머지를 다 정복을 해서 올라가면서 인도 쪽, 저기는 몽골에서 뭐 아주 남단 끝이니까 네팔을 중심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지난주에 보았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옆에 있는 이란, 그 다음에 대만의 쿠웨이트까지 해서 이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쪽을 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터키, 그 다음에 지금 동유럽에 해당하는 볼리비아, 폴란드, 헝가리 다 정복하고 위로 올라가서 러시아의 소련의 모스크바까지 다 정복합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는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하기 전이니까 거의 지구촌을 다 정복했어요. 저 러시아 위쪽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북극 지방이고 인도하고 아프리카 거기 빼고 그 다음에 서쪽 유럽, 독일, 프랑스 여기를 지금 이제 저 당시에 이제 몽골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서쪽으로 땅끝까지 완전히 지구촌을 다 정복하겠다고 해서 동유럽까지 갔었는데 본국에서 왕이 소천을 하는 바람에 왕이 죽는 바람에 그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다시 회군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했는데 왕만 그 타이밍에 죽지 않았다면 거의 유럽 전체를 다 이 지구촌을 다 통정을 할 뻔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이에요. 강대한 제국이죠. 저게 한 나라단 말이에요. 저 나라 안에 지금 수백 개 나라들로 쪼개졌는데 저게 지금 한 덩어리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국이에요.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인 실체는 뒤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단이고 마귀고 악한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싫어하고 이 악한 영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의 번성을 싫어해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악한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공작을 해가지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대립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악령이 하는 일이다. 성도님들이 성도답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심령을 건드려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끔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갈등을 만들잖아요. 남자와 여자 갈등. 이상하게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남자와 여자. 지금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남자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 그래서 뭘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해요. 혐오 대상자. 그리고 결혼을 해도 또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또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아요. 이런 갈등과 두려움을 다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다.
남자와 여자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분과 젊은 사람과도 갈등을 하냐. 이번에 새로운 갈등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이상하게 법을 만져가지고 지금 무슨 갈등이 왔냐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나타났어요. 처음 법을 만들 때는 이 세입자들이 좀 편안하게 이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세입자들이 이 전세금을 대출을 받으려면은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못마땅하는 거예요. 어쨌든 눌러서 주저앉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번성의 역사를 끊고 막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치 그물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메어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되기까지는 묶여있는 신세예요. 제가 요즘에 근래에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메인, 묶여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 매여 있는 것은 굉장히 유하고 좋은 표현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착하고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참 장래가 촉망되던 그 아이들이 지금 중독으로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컴퓨터 중독에, 핸드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가장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할 그 시간에 컴퓨터와 핸드폰과 게임에 자기의 인생이 지금 올인이 다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영적으로는 지금 생명의 번성의 역사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우리 사회에 마약이 접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깊이 그렇게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저분은 이제 남궁원 씨 아들인데 7막 7장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저 남궁원 씨 아들 홍정욱 전 의원은 어머니 집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가정교사를 붙여서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사 무슨 과목을 과외 공부를 시켰냐면, 보통 가정교사는 어떤 과목을 시켜요? 영어, 수학, 국어 가정교사에서 과외 공부 시키잖아요. 우리 홍정욱 의원의 어머님은 목사님을 가정교사로 붙여서 아들에게 성경을 공부시켰어요. 성경 과외 공부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참 좋은 믿음의 집안입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에 보니까
저분의 딸이 만 18살밖에 안 되었는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버나드 성 베르나드입니다. 기독교 버나드 여대에 진학을 했는데 갑자기 휴학을 하고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을 하면서 뭘 들고 가냐면 짐 속에 마약을 2kg이나 거기다 숨겨가지고 왔어요. 마약 2kg이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겨우겨우 아마 그렇게 된 거예요. 미성년자 18세여가지고 구속당하지 않고 그렇게 재판을 받고 아마 대학에서는 미국에서 제적이 됐을 거예요. 믿음의 집안의 믿음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서 요즘은 인터넷이어서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레저와 취미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무의도식에 중독이 되어서 나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사회 현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는 그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역사를 놓는 그런 요소들인 줄 믿습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중독의 종류를 찾아보니까 별 이상한 중독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게 하고, 그 부분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그곳으로 집중되게 하고, 그 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번성의 생명의 역사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이번에 이제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레바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얽매여 있던 모든 그물을 벗어던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날이가 거듭할수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맺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영적인 출애굽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9월 첫째 주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항상 우리는 베델의 예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교회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외치고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모든 순서들이 다 은혜스러워요. 요즘은 현장에 오기도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우리 교우님들 소식이 있는데 우리 소은정 양시우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강릉시로 이사를 가셨어요. 남편분이 강릉현대 아산병원으로 발령이 나셔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현대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무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좀 이사를 내려갔다가 이제 중학생쯤 되면 올라올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이사 가는 줄은 이제 몰라서 인사는 못했는데 지난주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환 청년이 현정희 집사님 아들이 군 전역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신히 떡을 찬주했는데 우리 생일 기념해서 김혜영 집사님과 박찬원 문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라온이 생일 기념하여 이렇게 또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또 간식을 찬주한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소룡광 주연수 권사님 가정에서 외손녀 전설아 100일이 되었나 봐요. 기념 감사하여 오늘 맛있는 떡을 또 찬주했고 우리 이경민 안정환 집사님 가정에서 정환이 저녁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10번을 보시면 코로나 방역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 유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차회가 한 10교회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목사님 한 분이 이 지금 항암치료, 암으로 항암치료하고 있는 중에 사모님이 어디서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집에 가족을 다 전염을 시킨 거예요. 아들 둘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참다가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기저질환이잖아요. 암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소천하느냐 살아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큰 병원 옮겨가지고 자가호흡이 안 되어서 호흡기를 끼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은 이제 살아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소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감염이 될지 모르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인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이 4단계가 이제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이 되어서 뭐 4주 동안에는 다른 일이 없으면 아마 10% 이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군 전역을 한 우리 청년도 있고 생일을 맞아 100일을 맞아 또 저녁을 기념하여 이렇게 풍성한 간식을 찬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중요로 잘 섬겨서 대가 거듭할수록 놀랍도록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머무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